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죽음 때문에 많이들 슬퍼합니다. 나의 죽음도 그러하고 타인의 죽음도 그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죽음이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죽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다 죽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바리사이파나 다른 율법학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그 죽음을 죽음으로 맞서면 부정에 부정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적 영향이 일어납니다. 즉, 죽음을 죽음으로 맞서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살아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반대 개념으로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보지만 죽으면 못 보니까. 그래서 삶과 죽음을 반대로 알아듣습니다. 서로 대립되는 걸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죽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냐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믿음 안에서 진짜로 살아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죽음의 순간을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을 넘었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많이들 들었고 많이들 또 상상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역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즉 육신의 옷을 벗고 영혼의 옷을 입고 영혼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 목소리도 듣고 여러 가지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몸을 갖게 되면 이제 말, 모습 또는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삶의 흔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 싶을 때. 우리는 보고 싶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걸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움만으로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만으로도. 그래서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서부터 죄를 이기는, 즉 이기심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면 그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기심. 우리가 만약 이기심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그 프란치스코의 영화에 보면 프란치스코가 아버지가 의료업을 해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이태리의 광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백곰마당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모든 문화에 쩔지고 모든 그것의 시작입니다. 광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대주교님 앞에서 옷을 다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완전히 벗습니다. 이기심을 벗어버리면 완전히 벗어도 부끄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기심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벗고 미사 한번 해볼까요? 싹 다 벗고. 못하겠죠. 저도 못하죠. 왜?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답게 지키는 힘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기심이 우리를 우리답게 지키는 게 아니고 이기심을 버릴 때 우리를 우리답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할 때 누리게 되는 상태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수치심도 없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버리지 못하는 이기심으로 계속해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그 이기심을 온전히 벗어났을 때, 그러면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같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일상 중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체험은 욕심을 버릴 때입니다. 욕심을 버릴 때. 그 욕심을 버리면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찌질이한 가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것을 포기한 가난한 마음, 무엇이든지 간에, 심지어는 내 것을 포기하는 가난한 마음에는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우리 안에서부터 자꾸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리하고 사랑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죽음을 넘어선 만남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립다. 맞습니다. 그럼 그립기 때문에 보고 싶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안타깝다. 어쩌면 그 안타까운 게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욕심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욕심이 계속해서 버려지게 되면, 다른 말로 우리는 그걸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욕심을 버리고 비워지면 분명히 비워진 만큼 다른 게 담길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면 사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랑을 담겠죠. 그럼 결국은 사랑은 비워진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심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운 상태에서 그 비워진 만큼의 피어나는 사랑의 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집착하고 사랑을 식별하게 됩니다. 집착은 상대를 보는데 그 상대 안에서 나를 찾습니다. 나의 욕심. 이건 집착입니다. 근데 상대를 보는데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사랑이 자랍니다. 상대를 통해서 상대를 보면 사랑이 자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거꾸로 상대를 통해서 나의 욕심,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집착이 되고, 상대를 통해서 그 나를 보는 거죠. 상대 안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통해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 다른 것은, 안에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을 휘어잡는 것이고,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통해서 나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그것은 죽음을 넘어선 기쁨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두려움과 공포 또는 힘겨움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좀 더 영적으로 하느님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자녀로서 죽음을 이기는 용기로 하루를 지냅시다. 아멘.